예, 2월 24일 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말씀 같이 하나하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 읽고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묵상을 한 지가 이제 세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주고요. 잠시 기억을 좀 돌려보면 첫 번째 주에서는 저희가 네 가지 밭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의 만만치 않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셔서 그런 연약함과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그 세상 가운데서 돌보시고 살피시고 결국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자라고 격려하시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계속 권고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른 각도에서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당장은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미미한 겨자씨, 누룩이지만 결국 겨자씨는 큰 나무로 자라고 누룩은 서말 속 가루를 부풀리게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겨자씨처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앞에 놓인 삶의 문제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반대로는 빛이 나지 않고 손해보는 듯 해도 여전히 나로 인해서 누룩처럼 도움을 얻고 혜택과 영향력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처럼 나 자신이 때로는 울타리가 되고 그늘이 돼서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고 혹은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함으로 공동체와 이웃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다. 2주 동안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제 날이고요. 그 첫날로 하나님 나라가 가진 가치를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면 본문 되게 짧지만 여러 가지 묵상해 보면 씹어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왜 보화가 밭에 감추어져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 당시 상황들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거죠. 당시 상황 가운데 많은 전쟁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피난을 가게 되는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자, 피난을 가게 되면 다시 어느 시간이 지나면 다시 거기로 돌아올 때에 이것을 다 들고 가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정리해서 그것을 보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땅에다가 숨겨두고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것을 파내서 다시 거기서 생활을 하게 되기 위한 그런 일들로 밭에 그렇게 보화들 감추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았다는 거지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죠? 무슨 보화를 찾기 위해서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우연히 밭에서 감추인 보화를 툭 하고 발견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발견한 다음에 이 사람의 행동을 계속 설명하고 있을 때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아무도 모르게 다시 숨겨두고 원위치 시켜놓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있죠. 의도치 않게 툭 발견된 보화,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기뻐했던 모습, 다시 감춰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다시 결국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 거죠. 왜 밭을 삽니까? 농사 지려고 산 게 아니죠. 그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산 거죠. 자, 이 비유 속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은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게 있을까 살펴본 것이 아니라 그 가치가 우연히 그에게 발견된 것입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춰보죠. 우리의 삶 속에 언제 주님을 만났고 언제 복음을 통해서 그 기쁨과 가치들을 발견했는가 생각해 보면 되게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막 추구하고 찾았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에 들어오는 툭 떨어진 은혜 같은 거지요. 우리는 기대치 못하던 시간들에 혹은 가장 힘들고 어렵고 막막한 시간들 속에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막다른 골목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혹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부분은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무심히 지나갈 수 있는 수많은 삶의 상황들 속에서 아주 사소하고 별것 아닌 그런 것들 속에 삶의 작던 크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숨겨져 있는 가치를 기대하고 혹은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감각들을 연습하고 키우는 것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제 주일 말씀에도 말씀드렸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이유는 가장 이해하기 쉽고 보편적이기 때문인데 오히려 그것들을 어떤 사람들은 자기 확신이 분명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고 포기하기 싫은 것들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그 말씀을 그냥 쉽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겁니다. 오히려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과 가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것인데 그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받을 것인가 아닌가는 내 평소에 어떤 감각, 센스 이런 것들이 어떻게 훈련되어져 있고 어떻게 개발되어져 있느냐에 관계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가치를 알아내는 일뿐 아니라 결국은 그 가치를 내 것을 팔아서 사는 일이 요구된다. 결국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머리로 그 가치를 깨닫고 하는 것으로 충분치 않고 그것을 결국 내 삶에서 실현해내고 경험해내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여 돌아갔다 했습니다. 종종 그리스도인들을 저를 포함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억지로나 의무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자라면 목사라면 억지로나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먼저 갈 때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헌신, 제자의 헌신이라는 것은 그 의무요 헌신이기 전에 억지로 해야 되는 것 앞에 뭐가 있냐면 감격이요 기쁨이 있다. 그 의무나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는가? 그 감격과 기쁨을 알고 있는가? 그 설렘이 있는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일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찾고 그것을 찾아내는 그런 감각들을 키우되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게 머리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흔들 정도로 우리를 흥분시킬 정도로 감격이 있어야 된다. 그 감격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갑니까? 구체적인 헌신으로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거는 구체적인 헌신이 이 감격을 완성시키는 거죠. 깨달음과 감격을 완성시키는 것,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 사랑하는 모든 부모와 친척, 모든 자녀들을 버리고 너희 생명까지 바칠 각오를 하고 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이게 마치 주님을 위한 헌신이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그 감격을 맛볼 수 있고 가치를 볼 수 있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실체적으로 내가 행동에 옮겨 봐야 그것이 완성되어지면서 그게 유지되어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유지하고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결국 나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감격과 가치를 계속해서 누리고 유지하며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것들을 들여서 그 일에 참여해야 보아야 한다라는 것. 오늘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감각들을 훈련하고 키우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들이 주는 감격과 기쁨과 흥분들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그 일에, 그 도전의 그 가치에 여러분들을 참여시키십시오. 오늘 하루 이런 삶의 깨달음과 또 감동과 또 헌신,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신없이 우리가 가는 길들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들을 보게 하시고 또 보라 하시고 또 그것을 만나고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흥분과 기대와 기쁨들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기쁨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참여하기를 권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소하고 작은 것들 속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만나게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 기대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그 기쁨과 기대를 구체적으로 맛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